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며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님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디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디나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갈지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님이 좋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버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버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버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의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이 거하라 온 땅이 거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의 뛰어난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의 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이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온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여 정말 자녀이옵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아버지여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십니까? 주님 아버지여 그 말씀이 아버지여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찔림 있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우리가 순종하며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주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정말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날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 하나님을 아버지여 정말 높이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정말 날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 오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14절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사진 좀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셔요. 여러분의 문제와 또 소원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채널을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나를 오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기 시작합니다.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욕이 아니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질 때 그게 그의 뜻대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내 소원을 구하는 건 내 소원을 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0편 20편 4절 말씀처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고 할 때 내 뜻, 내 욕망, 내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결론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하늘 창고에 문을 개방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그 응답을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넓으시죠? 얼마나 사랑 많으시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부어 주시되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해요. 기도야말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였죠. 우리에게 주신 특혜요, 특권이요, 권리요, 또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지수표에 써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들로.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도 기도하라. 뭘 바꿔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누구든지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누구든지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 내가 바뀌어요. 때로는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먼저 바뀌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사실은 나 자신을 바꾸고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시죠. 또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고 또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죠. 고난이라는 참 쉽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지 않음에도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련 가운데로 던져주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는 보면 눈물과 고통의 역사더라고요. 여러분들 세계를 참 깜짝 놀라고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제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거기서 유배되어 있을 때 눈물을 뿌리며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들의 흘린 눈물이 모여서 저 바다가 되었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인생들의 눈물이 모여서 저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흘린 눈물이. 또 인생들의 한숨 소리가 모여서 저 바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람은 인생들의 한숨 소리요, 저 바닷물은 인생들의 흘린 눈물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목은 자라기 위하여 이슬에 젖고 인생은 영혼을 영글게 하기 위하여 눈물에 젖는다. 참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우리가 티끌을 셀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도 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도 고난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5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왜 화형을 당했느냐? 종교개혁이 있기 약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미 마틴 루터 이전에 얀 후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헤미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보헤미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쨌든 좀 대학 총장까지 직분이 올라갔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후학을 양성하며 대학 총장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대학 총장 시절에 그는 학생들에게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구원은 로마 교황청에서 말하는 대로 뭔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단 신문에 1415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이유로 로마 교황의 명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얀 후스가 사형당하는 당시를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그는 800여 명의 군인이 늘어서고 수천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기둥에 묶여 머리에는 악마를 그린 종이간이 얹힌 이렇게 씌워진 채 집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침착하게 그 앞에 서서도 많은 군중과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를 이렇게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께서 저를 구속하셨사오니 저를 도우사 지극한 은총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장작과 집에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관이 한 번 더 얀 후스를 회유합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회유가 되면 로마 교황의 고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와 교황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의 고리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를 화형에 처하지 않고 풀어두겠다고. 그럼에도 그는 단연코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no. 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나의 피로 증거의 인장을 찍을 것입니다.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고난이죠. 기독교 변증학의 선구자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단죄로 선고를 받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교 재판을 하고 나면 중세 시대는요, 이 종이에다가 이 사람은 악마에게 씌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마치 이제 이 사단의 형상을 그려서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예? 결국 종이로 만든 모자에 붉은 악마 형상을 그린 관을 주고, 결국 이 제롬도 자신의 모자를 벗고 그냥 그거를 씌워서는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씁니다. 그 모욕관을 머리에 쓰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께서 이 불측한 죄인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이 종이관을 쓰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얀 후스도 제롬도 그들의 마지막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순교자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것이요,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자, 두 번째로 병든 자가 있느냐. 5장 14절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두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당시에 교회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또 당시에는 교회를 시리하고 교회 수장들이 장로님들이 많았죠. 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목회자 또는 교부들 뭐 이런 분들보다 워낙에 이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그런 교부나 목사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또 장로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장로는 베드로도 장로 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 바르는 기름은 지중해 올리브유가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는 기름은 이게 병균을 침투를 막고 또 당시에 이 창상이나 또 이런 상처나 이런 데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병이 낫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마음을 물론 가지셔야 되죠.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죠. 질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질병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질병은 침입하죠. 그러니까 앞문을 막으면 뒷문으로 밀려오고 가시로도 총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 이 질병인 것 같아요. 질병의 원인이 참 많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그러니까 자신에게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은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보기에 불의를 행하며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에 내는 질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들에 내 죄로 말미암은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혹시 회개하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로는 질병으로도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뭐 더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왜 질병이 왔냐. 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소경되어서 예수를 만난 한 청년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 잘못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 대로 되어지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질병으로부터 이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너는 네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못 살리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거죠. 이 왕이 한 일은 침상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이 종교를 개혁하고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서 내 모든 병에서 나를 고쳐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무엇을 듣고 병을 고쳐주셨죠?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꼭 고쳐주지 않아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로 말미암아 네가 자고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고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도 임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죄 때문에 질병이 왔든 그것이 귀신의 역사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실현을 통해서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해서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든 중요한 것은 기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질병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병은 육신에만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영혼에도 병이 듭니다. 육신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마음의 병은 말씀과 진리를 깨달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요, 기도로만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6살짜리 꼬마가 날마다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신발 한 짝을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발을 신고 실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실내를 신든지. 근데 그렇게 매일같이 신발을 얘가 무슨 숨바꼭질하나 신발을 왜 감춰도 왜 자꾸만 침대 밑에다 던져놓지? 하고는 야, 왜 침대 밑에다가 신발을 던져놓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꼬마가 말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왜?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 놓으면
아침에 그 신발을 찾으려고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되면 신발을 저녁에 자기 전에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올 때 신발 한 짝밖에 없으니까 한짝 침대 밑에 하고 이때 이치 하고는 무릎 꿇고 꺼내기 전에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던져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참 그 학교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지혜로우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 쓰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 낙타무릎. 야고보의 삶은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없고, 특히 당시 야고보 때에는요 얼마나 핍박이 박해가 심했습니까? 교회. 그러니 신앙을 지켜내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유대교도 핍박하죠, 로마 제국도 핍박하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안 후스처럼, 제롬처럼, 또 수많은 폴리캅처럼, 예수님의 11 제자처럼 이게 기도하지 않고는 순교의 자리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가 우리에게 예루살렘 초대 수장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생사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또 영혼의 호흡은 기도는 자꾸만 끊어 먹는지. 때되면 찾는 밥처럼 때되면 늘 찾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마치 큰 어두운 가운데 비가 막 엄청나게 올 때 얼마나 흑암이 가득합니까? 때로는 낮인데 너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어둡지? 막 그냥 먹구름이 쫙 깔려 있으니까 어둡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뭘 기다리죠? 다시 개이고 햇빛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개이게 하고 밝히게, 다시 밝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수단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을 치료하는 강선을 바래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봤는데 이 구름 사이로 햇빛이 그냥 마치 서포트 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와,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온 세상에, 온 누리에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막 감동이 와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아마 저런 아름다운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광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 광선 이 비추는 것처럼 오늘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흑암이 개이면서 해가 나타나면서 그 햇빛이 따스하게 온 세상을 비출 때 얼마나 이제 장마가 끝났구나, 이제 이 태풍이 끝났고
우리는 그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정말 그 구름 가운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광경은 정말 이건 경이로운 광경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질병으로 고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가운데 있느냐? 찬송해라. 질병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라. 그럴 때 정말 공의로운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님도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도 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이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그 기관장님들 또 뭐 남성 여성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고 또 이 목사와 사모도 또 교회의 중직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경성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자라서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 주시기를,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이제는 정말 이타적인 삶,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고난 가운데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단계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정말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누군가의 기도로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치유되고 또 밝아졌고 삶의 소망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끌 같은 수많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몰하며 우리의 가진 믿음과 신앙을 넘보며 시험합니다. 그 테스트에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무리 박해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 유혹이 강할지라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오직 반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 한설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해야 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힘듭니까?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연과 홍과 육이 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섰다면 이제 나도 내 기도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일어서야 됩니다.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의 용사 충고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 어떤 위협과 위기 앞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 그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왔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세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건축의 예물을 김호웅 권찰님, 이명산 집사님 가져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 김호웅 권찰님, 이명산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릴 쓸만한 그런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 어떤 힘든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영광 돌리노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라기 3장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 건축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정말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